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차가운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현대인들이 마음에 이제 그 불의를 기뻐함으로 진리에서 떠난 삶이 되므로 여러분, 사랑이 점점 인간의 마음속에서 식어지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마음이 이제 인색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뜨겁게 돼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도 있는 말씀인데 왜 주님은 새 계명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성경에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찾는 것이다. 또 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 가지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진정으로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로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도 말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지를 아니하고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말이죠,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죄의 그 마지막 끝자락,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엣지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엣지가 뭡니까? 끝자락 아닙니까? 끝자락. 예? 그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끝자락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여러분 차가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말이죠, 뭐 사단이도 처음에는 아니 뭐 그까지 그 믿음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럴까 하고서 말이야 내버려둡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믿음에서 우리 주님은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덕세움이란 말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삽니다. 이 사회생활은 말이죠, 이게 우리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삶이 천국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혼자 사는 삶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고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많은 비판과 정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나 우리나 뭐가 다르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그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 가운데 말이죠.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제일로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입니다. 차.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 뭐 30% 이상이 무슨 외제차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말이죠 40%대까지도 이게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말이죠 옛날 시대처럼 말이죠 이 국산을 갖다가 애호해가지고 국산만 우리가 타야만 되느냐 뭐 일제나 뭐 독일제 뭐 이런 차들도 상당히 좋은 차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 왜 그런 걸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일제차를 타고 다니면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꼭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아니 저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옛날에 말이죠 그 덕세우지를 못하고 말이죠 그 동남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아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망정 아니 무슨 일제차를 끌고 다니느냐 하고서 말이죠 비판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비판의 정도가 눈으로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제차라고 막가 있으니까 다 아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서 말이죠 이 비판을 해가지고 목회자는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 앞에 빛이요 이 영광이 돼야 되는 소금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저런 일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말이냐 하고서 말이죠 그들의 그 비판과 정죄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차를 하나 사야 되는데 일제 그 차 그 L자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럭스인가? 렉서스. 네? 렉서스. 렉서스. 렉서스 죄송합니다. 렉서스를 그러니까 마음에 들고 말이지. 그런데 이게 찜찜하다 이겁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다 일제차인 줄 알고 그냥 마크만 보면 다 아니까 말이죠. 근데 그거를 살까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는 기아차를 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왜냐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요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건 다른 사람들 뭐 신경 쓸 게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우리가 눈여겨보고 말이죠 그들이 비판하는 것들을 또 우리는 마땅히 여겨서 그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덕으로서 우리가 여기고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말이죠 뭐 벤틀리를 끌고 다니는 어떤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벤틀리를 끌고 다니냐 벤틀리는 말이죠 최하가 보통 뭐 2억 이상 납니다. 2억 뭐 4억도 가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이 사줬다 이겁니다. 장로님이 그 사줘가지고 그걸 끌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벤틀리는 말이죠 아주 고급 차종으로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데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무슨 정신머리가 저래가지고 무슨 벤틀리를 끌고 다니느냐 다른 사람들 여러분 집안채도 요즘에 뭐 이 정도는 집안채 값이지만 다 뭐 서울로 나오면 어림도 없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어떤 기자가 글을 또 썼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게 만일에 그런 차를 누가 사줬다 하면은 말이죠 그걸 갖다가 조용히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도 좀 조금 쓰고 말이죠 나는 조금만 써야지 많이 쓰면 안 되겠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할 작정이다 혼자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런 비판의 소리를 우리는 눈여겨보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게 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지 믿음에서 하나님은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는데 마치 여러분 탑을 쌓듯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그 위에다가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그럼 덕의 지식을 덕의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말이죠. 마땅히 알지를 못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그 사람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한 자매가 있길래 말이죠. 아, 그림 예쁩니다 하고 말이죠. 칭찬해서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또 그림이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만 역시나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이게 나를 무시하나, 이게 뭐야 이거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따라하면서 그림은 예쁜데 사람이 인성이 잘못됐구만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니까 말이죠. 그 참여가 이렇게 눈을 뻑뻑뻑 하더니만 종이를 이렇게 종이에다 뭐라고 글을 써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고서 이제 뭔가 깨달은 것이죠. 그 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말이죠. 저는 시각장애인이라 시각청각장애인이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간의 당장 눈으로 보는 것만 비판하기를 쉽지만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게 무슨 원인이 됐든지 간에 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이게 100% 옳다. 여러분 그리고는 말이죠. 멱살 잡고 싸우고 말이죠. 그저 주먹질하고 난리를 치면 말이죠. 나중에 그걸 깨달아 보면은 나만 옳은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본 것도 맞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사람이 경험한 세계 속에서 여러분 살아온 것을 보면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기사가 유럽에서 말이죠. 저기 길을 가다가 저기 산 위에 말이죠. 무슨 형상이 있길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십자가의 형상이요 하고서 말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쪽에서 어떤 기사가 말이죠. 탁 쳐다보니만 그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말이죠. 이 자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게 나는 십자가 여기서 이게 십자가고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이요. 그래서 또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그 또 기사가 말이죠. 또 뭐라 하냐면 또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투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말이죠. 그냥 말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사람은 결투하려고 말이죠. 그냥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앞뒤가 바뀌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서 저쪽에서 보니까 그게 십자가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쪽에는 여러분 그게 다른 모양으로 보인 겁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말이죠. 차가 이쪽으로 갈 때는 붉은 빛인데 이 뒤쪽으로 보면은요 초록색 빛입니다. 그 양쪽으로 색깔을 달리 해놨더라고요. 굴 속에 들어갔다 하면은 꼭 그렇게 형상이 저기 장흥 쪽에 가다 보면 그런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전부 다 나 생각만 해가지고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마땅한 지식, 진리의 지식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단계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없는 모든 덕은 말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덕이라고 생각해서 베풀지를 모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그걸 덕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탑을 위에다가 하나 더 쌓아 놓는 게 그게 덕에다가 지식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덕에다가 지식에 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절제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말씀을 하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나머지 중간은 말이죠. 뭘 하지 아니하고 안 하는 얘기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실까요? 오래 참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성질이 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뭔 얘기를 들으면 말이죠. 끝자락까지 들을 생각도 아니야. 벌써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듣고서 말이죠. 반응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빨리 하다 보면 말이죠. 내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설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은 오래 참는다. 저도 여러분 성격이 급해가지고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말이죠. 얼마나 말을 빨리 했는지 교인들이 말이죠.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준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이제 기도해가지고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외운 겁니다. 외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쏟아냈는데 저는 말이죠. 그때 이제 방언을 갖다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뭐 6시간씩도 방언을 하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혀가 막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말씀을 막 쏟아내니까 저는 시원하긴 한데 듣는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것이죠.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천천히 해야 될까 이래가지고 말이죠.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그거를 천천히 하는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집사람이 찬양을 부르는데 늘어지게 부른다고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늘어지게 부르든 뭐 날라가지고 부르든 간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빠르지가 않죠. 빨라서 또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 없죠? 예, 그럼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 성격을 갖다가 완전히 이제 바꿔놓으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성격이 불같이 급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두고 보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날 바로 그날 밤을 새더라도 끝내야만 직성이 풀리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제 성격을 바꾸는데 말이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지. 그래가지고 이게 성격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바꿔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여기 온유하며 이 온유한 성격이 말이죠.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게 온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여러분 내리 찍듯이 말이죠.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온유함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품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교 하나 나오지 않은 분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당쯤은 다녔겠지. 당연히 회당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갈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다 이제 그들의 입을 틀어 막은 겁니다. 꼼짝 못하도록 틀어 막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넘어뜨리려고 가늠하다가 잡혀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앞에 세우고서 선생이여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는데 선생은 맨날 그 사랑 타령만 하고 말이지 말씀으로 뭘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땅에다가 뭘 부지런히 쓰고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자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회개를 하고, 여러분,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말이죠. 또, 나이가 먹다 보니까 옛 육신에 있는 그런 그 소욕들이 이제 하나씩 다 끊어지는데, 그게 끊어질 때마다 또 회개거리가 생겨납니다. 그게 끊어진다고 그냥 끊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끊어지면 내 삶에 거기에 의지했던 것들이 또 드러나다 보니까 당연히 또 회개거리가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여자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씩 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갖다가 돌로 치랴 하고선 다 떠나가 버리고, 결국에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게 됩니다. 여자여, 그들이 다 떠나갔느냐? 예, 갔습니다. 나도 너를 죄를 정치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을 이제 보냅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죠. 그를 대적을 해가지고 넘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이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말이죠. 모든 대적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주님께서 이제 승리를 거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말씀을 하신 진리를 듣고 말이죠. 말씀을 하시고 그 진리로 기뻐하셔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의 그 소식들을, 기쁜 소식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말이죠, 헌금함에 말이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저 사람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말이죠. 부자는 와가지고 딱 그냥 돈으로 냅니다. 빳빳한 돈이 말이죠. 이만큼을 넣는 겁니다. 그럼 평소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겠죠. 그런데 한 과부가 말이죠.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동전 투입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말이죠. 이 여인은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렸도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린 자로다 하고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갖다가 칭찬을 하십니다. 동전 투님이면 말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요즘으로 따지면 그저 몇천 원 정도 되겠죠. 그 몇천 원 정도가 그 여인에게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는 말이죠.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가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밑에 말이죠. 그 교인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면 말이죠. 그 장로의 말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말이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게 사람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지경이 일기까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말이죠. 뭐라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드린 자는 적게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갑과 그러니까 은행에 그 돈 집어넣은 걸 뭐라 그러지? 수첩이 아니라 통장. 예, 죄송합니다. 통장에 남은 돈에서 그거를 우리 주님이 계산한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통장과 지갑 속에 남은 돈이 얼마가 남았느냐? 그 남은 돈 중에서 얼마를 드렸냐 이거죠. 여러분 내 통장에는 10억이 있는데 100만 원만 해도 눈이 뒤집어지지 이따위 교회는 이까지 그 교회가 못 태어난다고 100만 원 들고서 말이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네 통장에 10억이나 있으면서 그래 100만 원이면은 천분의 1인가 만분의 1이 되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갖다가 만분의 일 가치밖에는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전에 남자 교인들이 여러 명들이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무리져가지고 그러죠.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 늘 헌금을 해도 말이죠. 거기다가 자기 사연을 갖다가 회개나 이런 것들을 적지를 않습니다. 회개하는 내용을 적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 헌금을 여러분들이 가르쳤습니까? 그게 내적 치유에 속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 내적 치유를 갖다가 하는 거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나 뭐가 있으면 그걸 낱낱이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그분들은 안 한 분들입니다. 그걸 안 하고 말이죠. 헌금을 하는데 그 맨날 헌금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또 떠들어대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여기 오늘 현대교인들에게는 말이죠. 너나 할 것 없이 헌금 문제가 우리의 생명만큼 이게 소중한 문제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헌금을 손을 댔다 하면 가차없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생명을 걷어가시거나 그 가족을 완전히 풍지박살나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것도 좋은 게 아니죠. 큰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몰수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내버려 두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현대교인들에게 저울질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서 덕의 지식의 철제를 배워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제가 여러분 뭘 사든지 간에 좋은 걸 사지를 않는다 그랬죠. 예? 중간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나 아니면 뭐 값싼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때를 따라서 저가 여러분들이 눈만 조금만 이렇게 돌려보면은 말이죠. 얼마든지 질이 좋은 것들도 싸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그게 여러분 다져졌습니까? 그게 말이죠. 이 겨울 물건도 말이죠. 겨울이 다 끝날 때쯤 그때 하고 말이죠. 겨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쯤 그때 아주 싼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겨울 전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이 다 재고품들이죠. 물론 겨울 지난 다음에 나온 것들도 재고품이지만은 그건 작년에 물건들이 나왔던 것이 이제 이 새로 이게 겨울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것들이고 팔다 남은 찌꺼기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면 또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 뭐 50만원 보통 60만원씩 하는 것들도 말이죠. 5만원 이내 3만원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여러분 그것들이 2만원 3만원에도 팔립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말이죠. 물론 그 크기가 말이죠. 일정하게 다 있는 건 아니죠. 예? 사이즈가 말이죠. 뭐 작은 것만 있거나 아주 큰 것만 있거나 뭐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만 잘 가지고 여러분 살면은 말이죠. 그것들이 꼭 비싼 것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걸 구할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말이죠. 절제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 내 형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뭐 몽골이나 어딜 가는데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말이죠. 뭐 보통 10도 이하로 떨어지죠. 10도 이하가 더 춥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겨울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겨울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당신이 입던 옷이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 주고 그냥 버팁니까? 넌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안 되잖아. 당연히 안 되는 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나도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겠지.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그 내가 줘야 되는 옷 중에 좋은 거를 주도록 해야지. 이거는 그냥 10,000원짜리 어디서 그냥 파는 대로 산 거라.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거를 주겠냐 이겁니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있던 것 중에도 좋은 것들을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주는데 그걸 우리는요 내가 살 때 비싸게 줘가지고 이건 정말 내 눈에 꼭 뜨는 걸로 샀는데 이거를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주랴 하고서 말이죠.
발발발발발 떨고 있으면 말이죠.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요, 내 마음이 다쳐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다쳐버리면 말이죠. 추워도 여러분 기쁜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예? 전에 필리핀에서 온 미국으로 나가는 그 선교사인데, 예?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는 나라는 키르기즈스탄이라나 어디, 예? 난 카자흐스탄이라나 거기 가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이죠. 이러니까 날씨가 겨울에는 엄청 춥다는 소리죠.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것도 주고 그랬는데, 가방이 또 여러분 가죽 가방이 그 끈이 이렇게 잡는 그 자크가 말이죠,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산 가방 중에 큰 가방이 그 친구가 가져온 건 가방만큼 큰 겁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줬습니다. 여러분, 마땅한 것이죠. 그게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줘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선이든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선을 갖다가 행하고자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말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줄 수가 없다는 말인 겁니다. 예, 기도 날릴 때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차가 2대인가 3대인가 있는 어느 목사님한테 말이야, 차 2세대는 나 한 대 줘.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랬지 물론.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 말이야, 형색으로 아유 안 돼요. 한 대 줘.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왜 이렇게 웃은지 말이죠. 그 목사님은 물론 농담을 한 겁니다. 농담을 했는데 농담 속에 다 진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세대가 돼도 한 대를 주는 거는요, 못 주는 겁니다. 왜 못 줄까요? 당연하죠. 그 살 때 말이죠, 그게 보통 내 정말 아끼는 반지만큼 그걸 귀히 여겨가지고 산 건데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예? 차 한 대가 말이죠, 뭐 3천만 원, 4천만 원 중고로 사도 그렇게 비싼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건 사는 것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꼭 진짜 필요하다면 말이죠,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다해가지고 그걸 쏟아낼 수 있도록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말이죠, 나아가서 신앙의 열매를 우리는 아름답게 맺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절제의 은혜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절제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꼭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 유교에서는 말이죠, 그 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용과 절제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말이죠,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거짓된 인간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인 줄 알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금 속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저런 사기꾼한테 내가 사기를 당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당연하게 그런 사람들의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짱발짠이라는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말이죠. 그가 도둑질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천주교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사제가 말이죠, 그걸 잡혀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잡혀왔는데, 아니, 내가 준 거라고 말이죠. 도둑질인지도 알면서도, 빤 도둑질인지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준 거라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짬발잔이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짬발잔이 여러분, 그때부터 변화가 된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가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가 과거에 행하던 일들을 다 버리고 말이죠, 새 사람이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삶 가운데 마땅히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들이 말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죠. 저 사람들은 다 그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눈 감고 말이죠. 맹인처럼 있다가 아니 그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보니까 눈 번이 뜨고 여러분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눈으로 봤다고 해서 말이죠. 그 장님들을 그 구걸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못 분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도울 자는 돕고 말이죠. 위로할 자는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덕을 세울 때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말이죠. 절제에서 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경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경건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세 속에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떠난 삶을 사는 겁니다. 젊은 날에 말이죠. 20대 청년들은 말이죠. 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여자들에 비해서 그 정욕의 불이 얼마나 이게 들끓느냐면요. 최고는 여러분 25배까지 보통 20배의 정욕으로 시달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시달리냐면 5초에 한 번씩 정욕의 생각을 갖다가 계속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상상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그 뭐 하위 실존 시대라 하위가 아직 없어져 버렸지. 뭐 아이돌이니 뭐지 이런 애들 그 나와서 공연하는 거 보면 아래들이 다 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그걸 본 젊은 이 남자애들은 여러분 어떤 유혹을 받겠습니까? 끊임없는 이 육정에 말이죠. 이 정욕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보면요. 정말 저는 신기합니다. 저도 그런 세대를 살고 있었지만 저는 음란에게 빠져가지고 말이죠. 헤어져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딸 셋을 키우면서 말이죠. 그 아랫도리를 그렇게 막 벗고 다니는 걸 갖다가 계속 제가 책망을 하고 그랬는데 아빠는 세상에 다 그런데 뭔 그걸 갖다가 날더러 말이죠. 그렇게 책망을 하냐고 말이죠. 얘기를 하고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일에 내가 거기 같이 들어갔다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말이죠. 심판의 날 그것이 다 여러분들의 책망이 됩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남자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시험 가운데 들어가고 말이죠. 육적인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의 정욕과 모든 탐심에 속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마음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도록 우리는요. 정말 경건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이러한 삶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경건의 능력을 부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기 성경은 이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그 강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사단이가 우리를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도 하고 또 진리의 말씀도 우리가 듣고 그러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밝히 볼 수 있는 천국의 우리 눈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 진정으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